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말씀은 다윗이 시편 3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4편 가지고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편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지은 시고요. 4편도 지은 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시편 3편은 아침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편 4편은 밤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다윗이 쫓겨나면서 고난 중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4편은 그런데 쫓겨난 뒤에 맞게 되는 밤, 그러니까 더 심적으로 부담되고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4편의 시편은 정리해 보면 이 곤란 중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결론은 그런 고난 중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떻게 성도가 편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좋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 살인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포함하죠. 그건 죄의 열매고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란 언약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 언약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라, 그들은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나와 언약한 자리다, 나와 릴레이션십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잘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내 환경, 내 상황 다 아시니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서는 거죠. 성도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은 참 영적으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고 느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상처가 되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그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듭니까? 씁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둘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 양심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첫 번째이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결단과 각오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표현도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넓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넓게 하셨다.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넓은 데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마치 좁은 곳에 갇힌 것처럼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혼수를 두면 훨씬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장기를 둘 때는 잘 못 두는데 옆에서 혼수를 두면 잘 보여요, 수가.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 마음이 슈링크되고 디스토어되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고 깨지고 틀어지거든요.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마음이 펴진다고요. 이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내가 마치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오늘 또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강해지면, 생각과 마음이 평강해지면 그 승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신하 200명이 온통 자기를 거스리는 반대편에 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갑자기 쫓겨났거든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곤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마음을 너그럽게 그때마다 하셨고 지금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모든 세력이 다 반역의 편에 서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왕으로서의 영광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깨지겠지만 내가 사람이 깨는 그런 영광은 아니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욕되게 하고 거짓을 꾸미고 묘사를 꾸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삶은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에요. 세상이 못 건듭니다. 사람이 못 건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환경이 잘 안 되고 또는 비교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 보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경건한 거거든요.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내 스스로 내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경건한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환경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야 선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두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죠. 무슨 세상에 큰 승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죠. 그들이 가진 기쁨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고 포도주를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들보다 쫓겨서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밤을 보내는 자기가 훨씬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 제가 오늘 저녁에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내일이면 죽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먼저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죽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잡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될 정도로 편안하게 잡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자꾸 불안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처럼 내 의의 하나님, 나를 경건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담대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들겠노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담대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도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